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생명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초기 때부터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실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책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와 움직임 때문에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는 사람인데다가 그것도 나사렛 촌사람으로 이제는 제자들까지 거느리고 다니며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니 사실은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많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얼마나 당혹스러웠고 또 그 유대인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감을 드러내고 시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삼다, 베풀다라는 이 두 개의 동사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기에 적합한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베풀다는 말이 제자를 삼다라는 말보다 먼저 나오지 않고 나중에 나왔다는 사실은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제자라는 낱말을 듣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는 많은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직분이 있고 또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의 지식이 있고 그리고 깊은 신앙심이 있어야 마침내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제자인데 제자가 아닌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유, 제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심이 깊은 사람, 무슨 직분이 있는 사람만 제자지,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입니까?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때에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인데 초신자,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자의 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제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장 2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2절에는 이렇게 가로가 쳐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첨부한 구절이다 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것 그리고 기도하신 것은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집행하신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례를 주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은 교회에게 주어진 귀하고 복된 예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세례 예식인데요. 그러나 세례를 베푼 사람의 숫자, 우리 교회는 몇 명 세례를 베풀었고요. 어디 가서 몇 명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라는 이 숫자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 했느니 잠궜느니 물을 부었느니라는 이 형식의 논쟁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먼저 집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바리새인들의 그 적대감을 아시고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심과 불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시도록 내모른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후에 12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5장 9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70명을 보내실 때에도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를 볼 때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유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으므로 다른 지방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느냐? 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이 북쪽 갈릴리로 가는 두 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짧은 길로 지름길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좀 멀지만 우회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베레아 데가볼리를 거쳐 게네사렛 호숫가 쪽으로 해서 길게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에 멀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만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일부가 거기 사마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정설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먼저 있었고
적절한 시기와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던 것은 예정되어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 택함 받은 죄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음도 동일합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구원받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으심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즉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구원받은 후 이 세상의 삶을 허투루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여 선지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층 더 이 예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아침에 발견하시고 영원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예수님은 마침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피곤하심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으로 인하여 쉬실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은 비록 외견상으로 대수로울 곳이 없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모든 일 속에는 깊은 의미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곳은 수가라 하는 동네입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은 구입했다, 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이 죄인을 사기 위하여 그 동네에 지금 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만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샀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의 결핍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장소가 우물 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합니다. 즉 그 우물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 되었던 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한거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일 좀 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이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나를 그때의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에 먼 길을 돌아서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있기 때문에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받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태중에 짖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고 알고 고별하였다고 했는데 우리도 우리 부모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짖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그때에
그 시간에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피 묻은 손,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이 놀라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